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토록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세상의 모든 것들로 염려되었던 부분들이 주님 주신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앞당겨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을 앞당겨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부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부르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항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참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언약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치유와 스밋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2019년도 새해에는 새 언약이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는 새 언약을 주시고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참 제자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부교역자님들을 한 해 동안 성령과 오력으로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 목회를 위한 중직자를 세우시고 미래를 보는 중직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파수꾼으로 영적 전쟁 시대에 영적 사령관으로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후대 세우는 남길 자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직자와 산업인과 렘넌트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각 나라 살리는 최고의 선교사님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전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현장에서 다락방이 회복되고 미션홈이 회복되고 지교회가 회복되어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는 팀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영적 상태를 바꿀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쌓아가게 하시고 정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만 미리 앞당겨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참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성탄절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성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이 또 매주일이 성탄절이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더욱더 집중해서 그 부분들을 붙잡으라고, 또 진짜 감사할 것을, 응답들을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 날이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런 날로 잡아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께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돼. 왜 그러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이 어두움과 캄캄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후의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는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포로에서 해방받는 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선지자가 불신앙으로 안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여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도, 묵상 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 뿌리에 줄기에서 한 가지 한 싹이 나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쭉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위에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11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게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대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표대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사야서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이 부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이새보다도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이야기하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한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연 가장 축복받은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날 것이다. 이새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작은 동네 가운데 살던 사람, 그런 가운데 수많은 목자, 그들의 생업이 목동으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니까 그들의 많은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목자, 그 사람이 바로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게 성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9절에 특별히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의 모습과 같이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비천한 자로 오신다라는 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가지는 말라 비틀은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언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볼품없는 사람으로서 건강하지도 않고, 또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출생과 그 외모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배척했어요. 성경의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출신과 그의 외모들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었기 때문에 배척해버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자람이 있습니까? 실수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귀중한 사역 속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사역을 임하셨는가, 사실은 1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에게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위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사역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사역이 진행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장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 잉태하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받는 부분들 속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실들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후원으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의 시험 받는 부분들까지도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육신의 몸을 예수님 또한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의 모든 것에 주의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창조주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모자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 최고의 축복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이미 요엘서에 기록한 부분들을 똑같이 또 동일하게 설교하는데, 요엘서 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아니 없어서는 안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체 모든 것을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호와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 성령의 역사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곁에서, 겉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참된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솟아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 그게 여기에 지혜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여기 모략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바로 모략이죠. 어떤 면에 전쟁터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략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재능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솟아나는 참된 지혜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기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알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답으로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그것을 답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놓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놓고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 있잖아요. 기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지난주 한 어떤 장례식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 열심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뿐만 아니라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또 참된 지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에 그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뭐를 보고 아느냐, 이런 다른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요, 또 예수님 아는 것이 기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한 해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응답받은 부분들도 여러분 생각에 응답 안 된 부분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진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응답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요, 예배하는 자리가 기다려지고요, 예배하는 자리가 기쁘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 지난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다란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서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간 그 자체를 감사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뻐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다스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예배에 즐겁습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제일 되는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뭐로 즐거움을 삼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했어요. 내게 주어진 응답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주신 응답이 내게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느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 시간에 늘 들었던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영적 무기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 모든 몸에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검은 칼 아닙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하는 거지만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질 때에 영적 싸움에서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무기가 될 만큼 말씀이 여러분 속에 포럼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사단의 시험을 걸어왔을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되어가지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사실은 승리케 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검이 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다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그냥 붙잡지 마시고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처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영적 싸움의 능력이 될 만큼, 무기가 될 만큼 그 말씀 속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평화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에서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평화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사실 가지고 현장을 가면은 현장의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내가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현장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질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현장에 나가면은 나로 말미암아 현장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장차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평화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나의 모든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결국은 여러분 마귀가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 걸음 앞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 오신 예수님의 성탄도 축하할 일이지만은 오실 성탄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걸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내가 그 축복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 속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먼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축복 가운데 전도자로 정의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도 성령 충만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어느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담대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이시지만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육체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대 우리를 참된 복음이 힘해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로 말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한 시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바르게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교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구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018 성탄 축하 공연으로 오후 3시부터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 및 초중고대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목요일 전도제자 72인 미션홈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산호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올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회 포럼이 12월 30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부터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겨울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8강 대구노회 연합 종강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비대학생 및 리더 수련회가 12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정병수 목사회에 22명 참가합니다. 당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12월 27일 목요일에 타운별 집회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고 회비는 3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3구역 강경수 권사부친 이태복 성도 장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구역 강혜식 장로 하나부동산 이전 개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우간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우간다입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케냐, 탄자니아, 콩고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우간다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우간다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그중 42%가 카톨릭교를, 42%는 성공회를 믿고 12%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우간다는 내전으로 인한 죽음과 난민,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아프리카가 지닌 어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즈는 이전보다 감염률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우간다에 큰 고통을 주는 요소입니다. 또 에이즈로 인해 부모가 목숨을 잃어 우간다 어린이 중 5분의 1이 고아라고 합니다. 한편 2000년에는 이곳에서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의해 5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자살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픈 상처를 가진 우간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이번 주는 우간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민 집사님이 인도하였습니다. 다민족이고요. 1-11구역입니다. 위파와리, 태국 위파와리. 또 한 분은 원펜입니다. 태국.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위파와리, 원펜 두 자매 주께서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 있게 하시고 또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과 함께 다민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의 역사 속에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흑암의 문화를 꺾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게 하시며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무기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정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정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속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